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 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뇌리 속에 깊게 여러분 새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더 하면 바로 이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주 예전에, 지금은 참 이상하게 여러분 성화를 잘 찍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더 어려웠던 시절에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배우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화들을 찍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만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배우들도 그렇게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두 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 고백에서 착안을 해서 영화 제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에스더서의 말씀, 그러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붙들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은 우리가 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 교재의 그 방향보다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서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또 에스더의 이 고백은 에스더 개인의 고백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결단하게 된 이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되,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처럼 그저 숫자만 많이 모여가지고 때를 지어다닌다 이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요, 헌신자로 세움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상황들을 전해 듣고 그가 이 궁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거기에서 단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궁궐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괴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먼저 자기 옷을 찢었다 되어 있고, 다음에 일반 옷이 아니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재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두 가지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탄식, 마음속에 있는 깊은 탄식을 나타낼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회개할 때에 여러분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바사 왕궁 수상궁 앞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여러분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왕궁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모르드게는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옷을 가져다가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렇게 가져다가 주는데도 여러분 그 옷을 갈아입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에스더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에 바사 왕궁의 법도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뭐 그런 것도 다 챙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체면도 차릴 필요 없는 것이고 누구의 이목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 세상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신경 쓰며 많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병이 있어요. 그럼 이 중병이 들었는데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병에서 낫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걸 내려놓고 정말 주변에 있는 별로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자기의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르드게는 정말 중요한 거 한가를 딱 붙잡았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히브리 자기 민족의 생사를 놓고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옷을 갈아입고 에스더가 가져다 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고 지금 자기가 이 자기 민족의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 신념 하나로 여러분 거기서 탄식하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에스더가 가져다 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그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그 상황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신경 써야 할 일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다 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모르드게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우선순위 앞에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있고 자기가 있는 것이지 이제 나라가 멸망했으니 나만 살면 되겠다. 여러분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 때문에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 교회나 공동체의 우선순위나 혹은 우리 국가의 우선순위보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우선순위 앞에 만약 우리가 개인의 우선순위를 먼저 내세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의 우선순위보다 개인의 우선순위를 내세우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우선순위보다 개인의 우선순위를 내세우면 아마 국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이웃은 우리 사회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우리 나라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인의 우선순위보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무질서해져 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있고 정의가 무엇인지 뻔히 알겠는데도 사람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정말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거기 교회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다른 데에 있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며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나의 교회가 든든해야 선교도 있고 복음도 전파하고 다른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내 개인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뜻하신 바 여러분 그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생활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잘 살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더의 마음의 변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 에스더의 마음의 변화는요
결단코 세상의 상황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세상의 조건이나 합리성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를 알아보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곡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였어요. 그 조서를 하나 떼어다가 에스더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주로 했었던 은혜의 정확한 액수 1만 달란트잖아요. 어마어마한 액수고요. 여러분 그 국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하만이 기꺼이 들여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에스더에게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왕의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하만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에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걸쳐갔었던 굉장한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에 다 이르렀다. 그 조소가 다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이미 세월도 몇 개월이 지난 상황이에요. 이 몇 개월이 지난 상황 동안에 여러분 상황이 전혀 호전되어 있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단 어느 사람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왕이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 외에는 이 조서를 돌이킬 수 있는, 이 조서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다 들었을 때 맞구나. 지금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만이 이만저만한 계획까지 세웠구나. 그리고 이것은 충성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이구나. 이걸 다 알았다란 말이죠. 그럼 이 모든 얘기를 딱 듣고 합리적으로 이제 그럼 내가 가서 왕한테 이야기해서 왕이 말하면 왕이 이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또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해야 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도 또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을 때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에스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못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모든 백성이 다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먼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여러분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여러분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와스티가 폐위가 된 것, 그때에 여러분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반드시 지키게 한 것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왕이 불렀는데 만찬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무조건 왕의 명령에 따라서만 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을 붙이게 되는 것인데, 그때에 어쨌든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남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제는 나오는 것도 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나오고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요 에스더가 여러분 왕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엘의 마음을 여러분 다 붙잡으시고서는 에스더의 외적인 여러분 그런 매력에 빠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벌써 수년이 또 지나갔고 이 수년 사이에 에스더는 왕의 여러분 총애를 받는 여러분 그런 왕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30일 동안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여러분 30일 동안 여러분 동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왕이
명령하지도 아니하는데 나타났다. 그러면 금규를 내밀어야 여러분 그가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30일 동안 못 만났는데 이랬으면 분명히 과거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었던 그 상황이 있는데 에스더도 자기도 폐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답변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어떤 이치를 따지면 또 다른 이치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치를 따지면 또 누군가는 하지 말아야 될 이치를 따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 또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나누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진짜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비로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도 맞는 말을 했고 에스더도 상황의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에스더의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였고 모르드게가 말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되고 맞지 아니할 때에 모르드게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단코 이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아멘. 홀로 목숨을 구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한 이야기가 만약 네가 잠잠하면, 네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이때에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이유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때가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오히려 더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여인이었던 자기를 이 바사 왕국의 왕후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희한한 존재인데 무엇인가 없고 결여가 되어져 있고 나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채워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되어지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 참 희한하죠.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줄로만 알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인사도 열심히 하고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아서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한마디라도 좋은 이야기 해주고 또 이끌어줬으면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데 어느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왔어.
그러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덧 거만해져 가지고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늘 항상 자기만 혼자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네가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내가 도와드릴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마치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한번 도와드릴게요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뭐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것 너무 너무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죄 용서만 받은 것이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다 빚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빚진 인생들이 자기가 빚진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른 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돌려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너는 어떻게 나에게 화답하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에스더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자기 입술에 변명은 안 돼요. 변명거리 분명히 있었어요. 와스티가 폐위가 된 경위 또 왕이 더 이상 자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전처럼 외적인 미모에 빠져 있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분명히 그런 변명거리들이 다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변명거리로 내세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3일 밤낮을 금식하는 것.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금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동안까지 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 해가 지자마자 바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금식은 해가 있는 동안에 하는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밤낮을 금식한다.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면 그런 금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냥 금식은 밥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하는 기도의 마음. 여러분 뭐 3일을 안 먹었다고 해서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하나님 이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결연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서는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히브리 민족을 대표해서 히브리 민족의 기도가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일이 전개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는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요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이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